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옆에 있는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께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옆에 있는 301장 이어서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예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임보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니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우리 묵도함으로써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날에 이토록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켜 예배로 올려드리고 또한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이 중간 날인 수요일을 하나님 앞에 택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됨과 연약함과 아직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고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과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 내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이성복 전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한 권세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의 자리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6년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희생으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 은석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은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각 기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기관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2016년에는 사랑하는 은석교회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어린 학생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사랑하는 은석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자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다 되어서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학생들을 사랑하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석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석교회를 통하여 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직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여정도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고재희 강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전쟁이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저희들은 기억하오니 이 한반도의 모든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세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석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에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성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로 1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모이왕 세메벨과 벨라왕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루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팀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도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전쟁의 교훈이라는 그 제 안에 여러분들에게 그 전쟁의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도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그 교훈을 나누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저는 학생 시절에 굉장히 좀 궁금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이 스토리가, 그러니까 앞, 뒤가 문맥이 맞아서 앞장을 읽으면 뒷장이 이해되는 이런 이야기로 전개되어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신학교를 가서 알았어요. 이거 신학교에서 이것을 교수님들은 삽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 4편의 삽입장이 있는데, 그 4편의 삽입장, 그러니까 앞장과 뒷장의 문맥이 맞지 않아요. 엉뚱하게 툭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냐?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에게,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성경의 인물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4편의 삽입장이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편, 14편을 오늘 여러분과 이 밤에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앞장에 무슨 내용이 있고 또 뒷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게 뭐 이상한지 아니면 이상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을 텐데, 내용을 모르면 뭐 이상한 건지 이상한 것이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창세기 먼저 이 12장을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해서 75세에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뭐 딴 기사가 없어요. 일단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면 오늘날로 치면 그가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저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세요? 이사를 하시거나 뭐 그런 분도 계시요. 여행을 가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장소나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여러분들 어떤 일로 나가시죠?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이 세겜에서 베델 동쪽으로, 베델과 아이와 중간으로 이 또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또 옮기자마자 어김없이 이 아브라함은 또 거기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 아브라함의 그 위치를 보니까 점점 남쪽으로 조금씩 이동을 해 가더라고요. 아마 제 예상에 아마 이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었을 때인데, 아마 지금 시대도 그러한데 그러한 시대에 아마 이방인이 그곳에 들어오면 그 아브라함을 잘 대해주지 않았을 것이 예상돼요. 아마 정착하는데 아브라함은 애를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차츰 내려가다 보니까 애굽까지 내려가게 돼요. 애굽까지. 예.
근데 그 애굽에 또 내려가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자기 그 누이를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거짓말하는 이러한 일을 벌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그 응대를 하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서 자기가 처음에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재산을 늘려서 그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일은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네게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기 전에 그 거쳐야 하는 사막이 있어요. 그 네게부 땅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데, 오늘 네게부에 일단은 아브라함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거쳐 베델에 올라온 또 이 아브라함은 어김없이 여기서 또 제단을 또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처음부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동행하던 그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만 해도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그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델에 돌아와 보니 그 땅이 이제는 롯과 같이 살 수 없는 그런 비좁은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땅이 언제는 작아지고 언제는 큰 땅이 되고 그럴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결정을 합니다. 너와 내가 같이 우거하기가, 같이 살기가 힘들으니까 네 소견에 좋은 대로 네가 땅을 정하라. 그리고 나를 떠나가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피차 나누어서 살자는 이러한 제안을 아브라함이 롯에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는 이러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 롯은 요단 땅을 바라봤어요. 요단 땅을 바라보니 그 요단 땅이 아주 물이 넉넉하고 농사가 잘 되는, 이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이런 비옥한 땅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때 롯은 이 세상의 안목으로 저 땅에 내가 들어가면 내가 더욱더 지금보다 나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겠노라는 판단 아래 주저함 없이 아브람에게 어떤 제안도 해보지 않고 그 땅을 먼저 선점을 합니다. 이에 아브람은 전혀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좋은 대로 하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롯은 가나안 동쪽 땅으로 떠나가게 되고, 아브람은 이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남게 되는 이야기가 이 13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바로 앞장이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미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이 작은 죄인도 아니고 아주 큰 죄인이었다고 13장 13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택이 아닌 세상적인 안목과 정욕으로 선택한 그 땅이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 소돔의 모습이에요. 이러니 이 롯의 장래가 벌써 먹구름이 끼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또 말씀을 해주셔요. 여러분 13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장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계속 읽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읽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13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 가나안의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13장의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14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14장을 보니까 당시에 신하랑 누구와 전쟁을 했더라, 이런 이야기로 14장은 시작을 해요. 또 여러분 15장을 한번 보세요. 15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15장에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상급이다. 내가 내게 땅을 주겠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13장과 15장이 붙어 있으면은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 14장의 중간에 이 전쟁 기사가 꽝 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마 이게 실력이 좋으셔서 별로 이상스럽지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근데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이 기사가 왜 여기 있었냐? 근데 그 궁금증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14장은 이 13장과 15절 그 사이에 이렇게 자리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밤에 나누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기 그 소돔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실은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약소 도시 국가들이 위치한 그런 나라였어요. 반면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 어디요? 갈대아 우루. 예, 갈대아 우루.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북쪽으로 위쪽이에요. 상당한 위쪽인데 이쪽을 저희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행한 지역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은 항상 강대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14장에 나오는 전쟁도 그 강대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강대국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전쟁을 벌리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약소국가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국가들은 이 강대국에게 과거에 저희가 중국, 명나라, 청나라에게 그랬듯이 조공을 바쳤어야 했어요. 즉 일정량의 그 특산물이나 양식이나 귀한 귀금속 같은 것들을 모아서 정확히 1년에 몇 차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라에 갖다 바쳐야 했어요. 그래야 그 나라로부터의 어떤 전쟁의 위험을 피할 수가 있고 전쟁의 어려움을 면할 수가 있는 이런 복종의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그것을 12년간 잘 유지를 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일을 중단했던 것이 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12년간이나 바쳐왔던 조공을 이들이 중단했다 하면 그 조공을 중단했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12년 동안이나 바쳤던 그 조공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했을 때 그 강대국이 그냥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강대국이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로 나와도 그 나라를 대적하고 상대할 만한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일을 그들이 했어야 했었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단서가 아까 읽은 그 13장 13절의 이야기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인. 이놈의 죄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왕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눈멀게 했다는 거예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죄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이 시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과 타락한 탐욕의 마음을 그 가슴에 불어넣음으로. 그러니 여러분, 그 강대국이 내려왔을 때 이 팔레스타인 연합국들이 그 강대국들의 그 힘을, 그 세력을 막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건 뭐 불을 보듯 너무나도 뻔한 자명한 사실이에요. 전쟁의 결과는 팔레스타인 연합국의 처절한 패배였어요. 왕들은 뭐 이리저리 도망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 왕은 도망하다가 그 지역이 역청구멍이 많은데 그 역청구덩이에 빠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산으로 도망했다고 성경은 저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양식, 재물은 다 빼앗겼으며 이제는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로잡혀가는 포로 중에 그 소돔 땅이 좋아서 그 땅을 선택하여 그 땅으로 이주한 롯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던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어떤 도망한 자가 겨우 도망해서 아브라함의 그 사실을 얘기해 줬다 그래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훈련된 318명의 그 훈련된 자들과 또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동맹한 이름이 나와요. 이 3명의 인원들과 약권의 인원을 더하여 그들을 뒤추격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밤에 기습을 해서 이 정규군, 이 4개 정규군을 때려잡고 그들에게 빼앗긴 재물과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되찾아서 돌아오는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한편에 참 재미난 스토리예요. 전쟁 스토리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전쟁 스토리로 읽어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14장의 전쟁 기사를 통하여 이 전쟁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그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혼자의 힘으로 정말 그 4개 나라의 그 정규군을 정말 혼자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저라면 아마 그 밤에 기습하라 아마 그런 생각도 저는 잘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정말 기가 막히세요. 이 전쟁사에 보면 매복작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작전이고 밤에 기습하는 작전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작전이시고 어떨 땐 천둥으로 또는 우레로 또는 자연재해로 또는 적들에게 눈에 허상을 보이게 해서 서로를 싸우게 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혼자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는 반드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한 점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13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지금 이제 갈대우르에서 막 나왔어요. 그리고 아직 하나님과의 어떤 큰 교류도 없고 믿음의 성숙한 일도 아직 들어가지 못한 그런 단계예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여 주시는 게 내 민족에게 이 땅을 주겠노라. 그리고 내 자손이 이 땅에 살게 하겠노라고 이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래요. 두루 다녀보래요.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13장과 14장 간에 그 시간적인 차이가 얼마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우연히 일어난 그 전쟁과 같은 그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인원과 병력을 가지고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많은 언약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취된 약속의 성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약속을 기억했어야 했었는데 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 은혜를 기억했어야 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나오는 이 15장의 말을 볼 때 다시 찾아온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집의 사한이에요. 종이에요. 그 종에게 우리의 상속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지키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아직은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기억해야 했어요. 단까지, 약속하신 그 단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밟고 단을 넘어서 다메섹 호바까지 가서 그들에게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올 때 그 단 땅을 보면서 이 땅이 어느 땅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땅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는 이 확인이 있었어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단계에 못 간 것 같아요. 저희는 아브라함보다 지금 후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기일 내에 그 일을 이루었는지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해가 되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 이제 믿음의 그 훈련길에, 성화의 훈련길에 있었던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막상 나에게 생기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빨리 캐치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일을 우리는 봤잖아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일을 봤잖아요. 봤으면 우리는 좀 민감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연이 있습니까?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터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들 예민하게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셔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에 내 앞에 벌어지는 환경과 역공과 여러 상황들을 보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민하게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행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그 약속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우리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가운데 지켜지지 아니한 것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나요? 재림의 그 놀라운 큰 일이 저희를 기다리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표로 삼으시는 이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중보자로 그의 대속함을 믿으며 그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 받기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를 즐겨하는 자녀된 자들에게 반드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이 초대에 응하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 존귀한 약속을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굴레를 모두 해방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통을 누리며 살 그 기쁨의 그 날을 여러분들 고대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임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은석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다만 그날이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징계는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 징계는 사랑의 표시예요. 오늘 이 14장 내용을 보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전쟁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뭐 남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여자들과 이 아이들은 뭐 이거 굉장한 불행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전쟁은 뭐 끝나면 뭐 죽는 것도 좋지만 이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정말 그 자신의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이런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이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징계의 또 수단과 도구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찾아내면 돼요.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죄를 찾아내면 돼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시작하는 그 기회로 그 징계를 우리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의 시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 어려움과 조금의 어떤 고난이 닥쳐오면 그냥 다 포기하고 주저앉으시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징계는 하나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이에요. 다시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서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인내하세요. 그리고 사랑으로 기다리셔서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만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징계가 찾아온 것이 여러분 보인다면 그 징계 속에 숨어있는, 징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 내셔야 돼요. 못 보는 사람들에게는 또 발견해 내도록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는 기회로, 돌이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무엇을 범죄하고 있는지 찾아내서 돌이키면 되는 것이 징계인 것이에요. 그걸 아는 데서 또 멈추면 안 돼요. 반드시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이 징계를 진정한 의미의 징계가 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심판과 징계의 양날의 도구예요. 죄를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의 전쟁도 있지만 심판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쟁이 하나님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팔레스타인에 발생한 이 전쟁, 오늘 14절에 나오는 이 전쟁, 이 전쟁이 우연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도 우연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왕들의 마음을 교만케 하셨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의 마음을 격동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으로 나오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 가운데 관영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없애시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망하게 하고, 그들을 패망케 하고, 그들을 인간답게 살게 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기 위해서 이 전쟁이라는 도구와 수단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기를 원하세요. 경험하길 원하세요. 체험하길 원하세요. 그런 기회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기회로 나아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불신자들에게는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교만함과 연약함과 전쟁 가운데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형통할 땐 자신 외에는 돌아보질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위기에, 죽을 그 고비가 그들에게 닥친다면 그때가 돼서야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지켜줄 권능의 신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으로 전쟁을 이 나라에 저 나라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그냥 전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창세기 14장의 전쟁은 첫째,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확인하게 하시고 발로 밟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숨겨져 있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걸 봤어야 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지금 있으세요? 그냥 찾아온 어려운 일일까요? 우연히 재수가 없어서 길에 가다가 또한 나의 환경 속에 그러한 일이 생겼을 것일까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현재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의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누구의 말씀을 따라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 일에 행하는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토를 표시할 때 우리가 보통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럼 우리 한반도 전체를 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이 되죠. 근데 이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의 그 온 땅을 표현하는 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이스라엘 땅의 전부예요. 이스라엘 전체의 영토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17절에 주시고 아브라함을 그 전쟁을 통하여 정말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아마 부엘세바는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 단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바로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땅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목적이 없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이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팔레스타인 5개 도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메시지가 있었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는 아까 읽으셨죠. 그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죄인이었더라는 평가를 성경에 이미 받고 있었어요. 죄로 인해 타락하고 교만하고 탐욕스럽게 변해가는 팔레스타인 왕들과 백성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을 돌이키길 원했던 거예요. 전쟁의 결과가 어떠했다고요? 무참히 패했어요. 무참히 얻어 터졌어요. 무참히 패배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소돔 왕들과 백성들은 그러한 징계 앞에서도 자신들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징계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했다는 거죠. 이 모습이 무서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죄에 물들면, 죄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눈 멀고 귀 멀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이 모습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교역자들의 말씀, 여러분들을 붙들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좀 상고해 보세요.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는 아주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죄는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를 이길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뭐 이길 수 있다면 그 죄를 물리치고 이기시면 돼요. 근데 제 경험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죄가 이길 만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죄는 제가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벗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제 경험상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앞에서 뭐 이상한 것이 보이면 저는 그냥, 여러분 38개 아시죠? 38개. 예. 그냥 갑니다. 자신이 없어요. 그 죄를 제가 어떻게 할 자신이 없어요. 아직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도망갑니다. 벗어납니다.
저는 롯의 경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돔의 죄를 보며 그 마음에 고통을 받았대요. 아파했대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의 구원 사건으로 구출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온 가족이 죽을 고비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그가 돌아와서 그 소돔 땅에서 계속 살았는지 전 그게 참 의문이 돼요. 또 소돔왕 이 베라의 말과 행동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아까는 역청 속에 빠졌다 그러는데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죽였을 텐데 안 죽였나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그 찾아서 다시 그 왕의 대로로 귀환을 해올 때, 왕의 골짜기로 귀환을 해올 때 이 마중을 나갑니다. 근데 마중을 나가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의 인격과 미래 소돔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얘기해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아브라함,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전쟁 전략품은 네가 가져라. 붙잡아간 사람은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인심 쓰듯. 아마 제가 이 소돔왕 베라 같았으면 그냥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그 처단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유,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사람의 말 속에 소돔의 미래와 운명과 장래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소돔 왕은 이 전쟁의 패인을 분석해야 했어요. 왜 졌는지, 왜 이 어려움이 있는지, 이 환란이 왜 당했는지를 메시지로 받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보지 못하던 이 소돔 왕의 그 인격, 그 리더, 그러한 자인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19장에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돔 성이,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 땅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밤에 여러분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 기사를 통하여 첫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사람은 약속을 어겨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그 징계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의 표시라는 거예요. 이 소돔 왕이 이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만일 돌아섰다면, 니느웨가 그랬잖아요. 니느웨가 그 불성실한 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그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만나고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19장 소돔 고모라의 멸망, 이것이 이 전쟁과 여러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분이세요. 그냥 막 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막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얼마나 많은 예언자를 보내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그 범죄를 경고합니까?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이고 매질하고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멸망을 당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 자신도 그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 재림하세요.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면 두 가지예요. 내가 고쳐야 할 뭐가 있다든지, 아니면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올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이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하시는, 신앙의 잠을 자는
무지하지 않은 이 소돔 왕과 같은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2016년도를 보내시는 은속교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사, 범죄한 것이 있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달게 받으며 감사히 받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든 은속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6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울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그 칼빈대학교 졸업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피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